황벽 선사의 원능록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15 상당설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사가 말했다. 이 조사가 말했다. 물론 조사가 말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지금까지는 뭐 조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조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구나 뭐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렇게 알아듣는 거는 자기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밖에 어떤 조사가 있고 말한 어떤 말이 있고 이런 거니까 자기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어떤 말을 이렇게 했다. 그거는 그 사람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거는 뭐 몇 대 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조사가 이런 말을 했다. 뭐 이렇게 들어서 또는 읽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분별망상하고 살 때는 뭐 분별망상하고 산다 이 말도 어울리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세상을 살 때는 그걸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이렇게 직접 들었다 또는 직접 읽었다 또는 이 조사가 그런 말을 이렇게 했다더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안다 그러는 건데 마음 공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 공부는 내 밖에 어떤 상대가 또는 내 밖에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든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럴 때는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서 깨달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지칭해버리면 마음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어떤 역사 공부를 하는 거죠. 역사 공부를. 역사 공부를 하고 뭐 그런 사실을 공부하는 거죠.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 마음 공부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참 이게 이제 참 희한한 거고 묘한 건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남이 따로 없어요. 안과 밖이 따로 없고 주관과 객관이 따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면서는 늘 뭔가 이 밖에 있는 걸 얘기하고 살거든요. 뭐 꽃이 예쁘다, 뭐 해가 떴다, 뭐 과거가 이렇다, 미래가 이렇다, 현재가 이렇다, 늘 밖에 있는 것만 얘기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우리 마음 공부나 불교 공부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밖으로 나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이 내 것은 뭐냐? 진짜 내 것은 뭐냐? 물론 방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밖을 향해서만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를 이 알미라고 하고 사실이라고 하고 현실이라고 하고 뭐 역사라고 하고 과학이라고 하니까 방편으로는 네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럼 내 마음의 목소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압니까? 어떤 게 내 마음의 목소리인지? 그리고 내 마음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그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밖에서 들어왔는지 안에서 나왔는지 자기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내 마음의 목소리라고 믿을지는 몰라도 그 말이 밖에서 들어왔는지 진짜 내 마음에서 나와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내 일이다. 그럼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또 밖에 있는 게 되잖아요.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밖에 있다는 말은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자기 목소리를 들으라 이 말은 이 밖의 모습이나 밖에 있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뭐 소리나 또는 배운 거나 이걸 달리 얘기하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잡하게 나열할 것도 없고 이 자기 생각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다 밖에서 들어온 거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뭐죠? 말입니다. 말. 물론 이제 말과 행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어떤 때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자기 생각을. 그러죠.
근데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것은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말은 전부 밖에서 들어온 겁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말이 한번 이렇게 뚝 부러지는 거, 생각과 이 말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는 말로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본성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는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그거는 말로 돼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실감하는 거고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이 체험이 뭐냐? 분별에서 훌쩍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사라는 말을 해도 뭐 부처라는 말도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선에서는 인도에 이제 28대 조사라고 족보를 만들었어요. 선에서 만든 족보입니다. 그게 뭐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짜냐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실존 인물들로 뭐 하긴 했겠죠. 실존 인물들로 하긴 했겠지. 뭐 제가 일일이 다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 실존 인물이 아닌 사람도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건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여가지고 우리가 뭐 문수보살이다, 보현보살이다, 뭐 관세음보살이다 이런 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태어나서 뭐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예, 우리가 그래도 이 뭔가를 상징하는 거를 이 사람의 모습으로 얘기하면은 더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문수보살 사람인 것처럼. 사실은 이 문수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 때문에 문수보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보현은 뭐 우리가 무슨 행위라고 그러는데 이 관세음보살은 당연히 이 중생의 모든 이 고통을 이렇게 잘 듣고 잘 구제해 주는 뭐 이거 당연히 중생의 모든 어떤 이 번뇌와 고통을 구제 한다든가 그러려면 그 중생의 고통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잘 구제한다는 말은 이 구제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법밖에 없거든. 이 중생의 모든 고통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은 이 법밖에 없어요. 왜 이 법밖에 없냐?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고통이 없고 번뇌가 없는 걸 법이라고 그러거든. 이 법밖에 없어요. 이 측면에서 그냥 이거를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그 실존 인물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선에서 이 선의 어떤 이 조사들의 어떤 이 족보, 어,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까지는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부처님이에요. 마지막 부처님. 부처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마지막 사람이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예, 불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 이후에는 부처라는 말을 안 씁니다. 불교 역사에 어디에도 그래요. 남방불교든 뭐 북방불교든 대승불교든 소승불교든 뭐 동아시아 불교든 티베트 불교든 뭐 이 부처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뭐 이제 역사로만 보면은 그래도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이 무상정등각을 깨달은 어떤 뭐 그런 깨달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아란이라는 말로도 썼고 이 선에서는 뭐 조사, 선사 이런 말로 썼어요. 물론 이제 뭐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거를 체험했다고 해서 뭐 바로 다 조사다, 선사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 지혜, 이 안목을 갖추어서 중생 구제 어떤 하여튼 이 법을 전할 만한 어떤 이 눈을 갖춘 사람들을 이제 선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조사의 진짜 뜻은 이 우리가 이걸 뭐 안목이라고 해도 좋고 지혜라고 해도 좋고 법이라고 해도 좋은데 실은 조사의 진짜 뜻은 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라는 진짜 뜻도 마찬가지거든. 그걸 이제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도 해요. 부처라는 말이 진짜 가리키고 있는 거는 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깨달아서 이 전한 이 법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진짜지, 그게. 예, 그걸 깨달아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전한 거잖아요. 그게 불교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불교는 이 모습으로는 겉으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스승과 제자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경전의 이 가르침과 이 가르침으로 공부하는 뭐 수행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겉으로는 모습으로는 근데 모습이 이어져 온 건 아니잖아요. 모습은 뭐 이어지든 이어지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마음이 이어져야 될 거잖아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불교고. 그걸 여기에서는 이제 참 본성이라는 말로 썼어요. 조사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 조사다 그러면은 누구냐? 네, 그러면 이제 역사 공부하시는 거고, 불교 역사라든지 뭐 역사 공부하시는 거고, 조사가 말했다. 뭐 조사가 말한 거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49년 동안 온갖 말로 가르치고 온갖 말로 드러낸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법화경이 있고 화엄경이 있고 열반경이 있고 반야경이 있고 반야경 내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야심경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뭐 문수 반야경도 있고 그래요. 반야경 내에 반야경이 한 600권 된다고 그래요. 우리 중국의 이 현장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인도에 불교 공부를 유학 가서 돌아올 때 이 반야경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600권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다 번역을 해서 중국말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전도 이렇게 제목이 다르듯이 이 제목이 다른 이 경전마다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법화경에서는 뭐 이런 말로 가르치고 화엄경에서는 저런 말로 가르치고 가르치지만 우리가 그 말이 어떤 말이냐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로 이렇게 전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경전은 딱 그냥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를 온갖 말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전의 이 말을 쫓으면 그러니까 조사가 말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말을 했냐 하고 그 말을 쫓아버리면 여전히 이제 생각 속으로 이제 쫓아 들어가는 거고 그냥 조사가 말했다 하는데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면은 말에서 훌쩍 벗어나는 거죠. 예. 이 조사가 뭐 한 말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느냐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화경에서 뭐 어떤 가르침, 어떤 말이 있었냐, 또는 뭐 우리 법문에서 어떤 말이 있었느냐, 이건 기억하실 필요가 일도 없어요. 그런 거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분별해서 이렇게 딱 벗어나서 여기에 충분히 익숙해지면 이 자기 말이 나와요. 이거를 제가 어떤 때는 법회에서 경전이라고 그럽니다. 걸어다니는 경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누가 해놓은 말이나 기억해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여기에 들어맞니 들어맞지 않느니 하는 거는 전부 흑덩이 쫓아다니는 한나라 강아지인 거고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정말로 우리 이 참 본성이라고도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는 여기에 이렇게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충분히 익숙해졌다. 그럼 자기 가슴에서 저절로 흘러나와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뭐 참고할 만한 경전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뭐 있어봐야 뭐 자기가 깨닫기 전에
했던 뭐 요가 수행이라든지 고행 뭐 이런 거는 있었겠죠. 물론 뭐 나름대로 뭐 요가 수행이나 이 고행도 이론적인 기초는 있어요. 뭐 그거를 이렇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뭐 제가 모르겠지만, 근데 참고할 경전은 없었어요. 불교라고 하는 게 이분의 가르침, 49년 동안 이 가르침을 기초해서 이 불교가 세워진 거니까, 그 전에 뭐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없었으니까 참고할 경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500년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서 나름 이거를 이렇게 전하고 가르친 이 말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선어록도 그런 거죠. 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선어록도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 쫓아다니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충분히 여기에 익숙해지면은 이 자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말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무 때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때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런 일상적일 때는. 근데 누군가 이 깨달음에 대한 이 목마름과 이 갈증을 가지고 뭐 묻는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이제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참 그럴듯한 말인데 그냥 그럴 때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말할 상황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됩니다. 무조건 목마르고 뭐 법을 찾는 마음이 있다 해서 그냥 말이 막 그거는 푼수죠. 그래야 될 때인가 아닌가 이것까지도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 말 못할 거 걱정하지 말고, 물론 이제 저도 좀 그런 때가 조금 있었어요. 체험하고 초기에. 왜냐하면은 이 선사들의 이런 이 법을 가르치는 이런 말 이렇게 읽거나 들어보면은 정말로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야,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고 싶었고, 이렇게 적고도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억하고 싶으니까. 야, 이런 정도의 표현이면은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참 이거는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좋겠다.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럴 때는 자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이 도움이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받고 싶은 어떤 이 심정 또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도움이 됐다 할 때 도움인 거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는 도움을 주었어, 너는 도움을 받았어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 들죠. 너무 어떻게 참 이렇게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기가 막히게 느껴지는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그때그때 이제 자기 뭐 어떤 느낌이죠.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말을 기가 막히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도 있었는데 결국은 뭐 그런 건 다 내 말이 아니더라고. 누가 이렇게 한 말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법문을 못 해요. 그런 거 가지고는 법문을 못 합니다. 아시겠지만 법문을 미리 준비하거나 뭐 미리 보고 그렇게 법문 뭐 하고 있지 않다 뭐 이건 다 아시죠? 법문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미리 보지도 않아요.
안 봐가지고 모르는 말이 나와도 뭐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 모른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미리 볼 필요가 없어요.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순간순간 거기에 맞게 그냥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이제 충분히 분별에서 벗어나 체험을 하고 충분히 거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보여요. 중생의 병이 보이고 중생의 이 고통이 보이고 참 본성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이 얘기는 아마 육조 해능 스님이 한 말씀일 겁니다. 참 본성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뭐 머리는 뭐 시작이고 꼬리는 끝 뭐 이렇게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이 말은 분별할 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분별할 뭐가 없다. 분별을 벗어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한다라고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분별을 못하는 거구나 이러면은 또 사실이 돼 버립니다. 법은 분별할 수 없는 거다. 이건 또 사실이 되고 정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여튼 제 경험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제가 체험하고 이 부분이 참 명쾌하게 갈라지지 않더라고요. 사실처럼 들려요, 이런 말이. 그렇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없는 거지. 분별 안 되는 거지. 이게 사실처럼 들리더라고, 저는. 체험하고 뭐 하여튼 뭐 2, 3년은 이 사실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뭐 기억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분별할 수 없다 이 말도 그러니까 이 중생의 이 병을 치료하는 어떤 약으로 다가오질 않더라고. 물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이런 가르침이 다가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겨우 이제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좀 했다고 해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구나 이런 말이 안 다가와요. 사실처럼 다가와요. 사실처럼. 모습이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진짜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나 보니까 하여튼 희한하게 그런 감이 있거든. 그런 감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감이 있어요. 들어보면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그 전에는 정말인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 안도 없고 박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 거다. 그러면 정말인가? 진짠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런 걸 우리가 의문이라고 그래요. 해결되지 않는 의문. 근데 자기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이렇게 하고 그런 법문을 들어보면 그게 진짜 같이 들려요, 이제. 그러니까 이 감이 어떤 감이다.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밖에 없다. 이 말도 그냥 막 그럴 것 같이 들려.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소리가 그냥 이 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것 같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한 송이 드신 것은 이 법을 보여주신 거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는 또는 이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는 꽃을 든 게 아니고 부처님이 법을 보여준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법을 보여줬잖아 이런 식으로. 그 말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참 이 체험하고 공부에서 저는 그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어려움도 없었어요. 사실인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쭉 갔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 스승님이 본문에서 다 방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뭐 수백 수천 번을 하셨다 하더라도 뭐또 생각으로는 그렇지 다 방편이지. 법을 가리키는 모든 말은 다 방편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방편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안 다가왔어요. 안 다가왔어. 사실인 것처럼 느끼고 사실인 것처럼 그 알았던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안 다가왔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기에 무지막지하게 깨졌죠. 깨질 때는 참 희한하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깨질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무지막지하게 깨집니다. 준비하고 깨지면 다 안 깨져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르르 다 깨져요. 깨지고 나면 시원합니다. 희한하게도. 그전에는 그냥 모든 모습이 이렇게 법을 다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다. 이게 분명했는데, 분명해서 오히려 좋았는데, 이 분명한 게 다 우수수 무너져 버리거든. 근데 희한하게 시원해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들어보면은 이전에 들을 때보다 훨씬 본문이 이렇게 깊이 다가옵니다. 깊이. 정말로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거를 뭐 반쪽만 알아들었다든지 뭐 모르겠어요. 느낌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온전히 못 알아듣고 있었구나. 근데 이제 더 깊이 이렇게 알아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모습이 없다. 분별할 수 없다. 뭐 현묘하다. 이런 얘기는 전부 방편으로 하는 얘기지. 또 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뭐 방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큰일 나잖아. 저같이. 방편이 뭔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그냥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뭐 이러면은 머리라는 생각도 없고 꼬리라는 생각도 없고 머리라는 생각도 없고 꼬리라는 생각도 없으면 머리가 있냐 없니 꼬리가 있냐 없니 뭐 이런 생각 안 하죠. 그걸 우리가 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라고. 그냥 이거다. 뭐라고 할 게 없다. 그냥 이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도 쫓아가지 마십시오. 어떤 말이 나오든 말은 한마디도 쫓아가지 마세요. 말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 말로 가리키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비유해서 소기 얘기한 거잖아요. 소가. 말은 뭐 소가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소기는 양귀비의 몸종이죠. 근데 양귀비가 자기 몸종 부르려고 소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소가라고 이렇게 소기 이름을 부르는 데는 가리키고자 하는 게 있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세우는 데는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서 가리키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이 손가락을 세워서 가리키고자 하는 그게 이 손가락 밖에 있는 거냐? 그러진 않아. 이 손가락하고 무관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조주 스님도 어느 스님이 찾아와서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 하고 측백나무를 얘기를 했죠. 말을 했습니다. 뜰 앞에 측백나무다. 그렇다고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사물을 얘기하고 싶어서 측백나무라고 말을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이 말로 가리키고 있는 게 있거든. 드러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측백나무라는 말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측백나무라는 말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측백나무라는 말을 붙들거나 집착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측백나무라고 하는 그 말에 가리키고자 하는 게 딱 붙어 있거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딱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측백나무는 모습으로 우리가 분별이 됩니다. 눈으로 봐서 알 수가 있고 귀로 측백나무라는 말을 들어서 우리는 의식으로 측백나무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측백나무라고 하는 말로 가리키는 이거는 모습이 없어요. 그림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야. 모습이 없어서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오직 우리 마음의 눈으로는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측면에서. 이 측면에서 자기 마음을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깨닫는 방법이 뭐냐? 자기가 자기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그냥 저절로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나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말로 가리키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나 그냥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두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고 저기는 없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냥 모든 곳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평생 해왔던 이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그 생각으로부터 한번 벗어나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반야신경에서는 원리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평생 해왔던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 그걸 진짜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옳은 거인 것처럼. 거기서 한번 벗어나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원리라고 하잖아. 원리. 멀리 벗어난다. 그 멀리 벗어나는 게 뭐다? 구경열반. 마침내 끝내. 멀리 벗어난 것이 끝내. 하여튼 뭐 그걸 문장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부드러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마침내 열반이에요. 그게 다른 거 없어. 우리가 따로 깨달아야 될 깨달음이라든지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분별망상에서 문득 벗어나기만 하면 돼. 그거를 하나 이렇게 얘기하려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하러 외우겠습니까? 저희가 분별에서 벗어나서 여기 익숙해지면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손댈 수도 없고 어찌 할 수도 없고 어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쪽으로 분명해지거든. 이쪽으로 분명해지면 손댈 수도 없고 손댈 필요도 없고 손 대서도 안 되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법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살겠습니까? 간직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약에 법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손댈 수도 없고 손댈 필요도 없고 어찌 할 수가 없어. 뭐하러 머릿속에 간직하고 살겠습니까? 그쪽으로 분명해지는 거거든. 어찌할 필요가 없음이 분명해지거든. 그거를 어찌할 필요가 없음이라고 하는 말을 달리 얘기하면 그냥 저절로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찌 생각하든 몸부림을 치든 말든 그냥 저절로 분명하다.
인연에 응하여 사물을 드러내니 방편으로 일러 지혜라고 한다. 인연에 응하여 사물을 드러낸다. 여러 가지로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중생의 병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생의 병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병을 치료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병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연에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분별되는 이 모든 거 우리가 보통 세상이라고도 하고 삶이다 죽음이다라고 하는, 또 그걸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어떤 이 밖에 있는 사물, 대상, 소리 다 통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인연에 응해서 이렇게 드러날 뿐이다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말이야. 인연에 응한다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말은 원인이 있는 거거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원인이다. 이럴 때는 우리가 실체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독립됐다는 거야. 근데 그냥 인연에 응해서 드러날 뿐이다. 이 말은 실체가 없다는 말이야. 그 얘기는 이 선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뿌리 없는 나무라는 말이 나와요. 뿌리가 없는데 이 나무가 자라. 봄 되면 새싹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다음에 또 새싹도 나오고 뿌리가 없는데, 굳이 얘기하면 그런 게 인연에 응해서 사물로 드러난다 이 말이거든.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이 드러나는 이유가 없고 원인이 없고 주제자가 없고 실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우리가 분별하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야. 눈으로 봐서 알고, 귀로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봐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이, 내 생각, 느낀 감정이, 그러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대해서도 시비할 게 없어져 버립니다. 시비를 한다는 것은 원인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우리 그 영화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미래에서, 터미네이터 영화가 그런 건데, 미래에서 오잖아. 왜 왔어요? 이 어떤, 제가 아는 거는, 제 기억 속에 있는 거는 터미네이터도 뭐 1편, 2편, 3편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거야. 왜 이 사람이 나중에, 그게 이제 미래는 이 기계들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이 기계들의 세상의 저항군의 어떤 수장이야, 수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미래에 와서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건 실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말이야. 그게 우리 사고방식이거든. 우리가 분별하는 방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떤 일을 겪거나 경험했을 때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 이 원인이 있어요, 우리는 늘. 근데 이 세계 실상은 어떻게 돼 있냐? 그냥 이렇게 드러날 뿐이에요. 분별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세상, 자기 삶,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드러날 뿐이야. 그럼 시비할 게 없잖아. 뭐 원인을 바꿀 시도가 필요가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거 그냥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그런 게 없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싶어질지도 몰라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모든 것은 그냥 거기에 뭘 붙일 게 없어, 붙일 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야 우리가 붙여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보면은 막 과거로도 막 가고 과거 사람 현재로도 와서 막 우리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그렇죠. 내가 과거 어느 시기에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 행동이나 말을 바꿀 수만 있다. 그러면은 뭘 바꾸겠냐? 뭐 이런 거 하잖아.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때 이렇게만 했으면 이렇게 그건 이거 생각이지. 그건 다 가정이잖아, 가정. 네, 그래서 제가 이 선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체험하고 어쨌든 이걸 체험하고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살이다 그러면은 최고로 실용적인 거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최고 실용적이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과거로 미래로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그런 생각이 필요 없거든. 가장 실용적이더라고. 그렇게 느낀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맨날 저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저게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원인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또 벌어질 거냐. 맨날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삶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뭐냐?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느냐? 미래에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생각하고 살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다야, 전부야, 전부. 그러니까 제가 실용적이다라고 느꼈지. 아무것도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에서 부족하고 못난 부분을 어떻게 고치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의 삶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내가 할 것인가. 이게 세속의 삶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못 살아. 오늘을 못 살고. 근데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난 이 체험을 해서 여기에 좀 익숙해져 보면은 뭐 오늘이라는 생각도 없지만 지금 당장 순간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에서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또는 이제 반대로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 텐데라고 하는 어떤 후회, 회한, 뭐 절망, 좌절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얘기가 인연에 응하여 사물을 드러내니 이런 말이에요.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모든 것이 자기 생각, 느낀 감정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드러날 뿐이야. 드러날 뿐. 그렇게 되면은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가르치고 실현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이런 말을. 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말을 듣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이 컵, 이 시계가, 이 소리가, 마이크가, 이 볼펜이, 뜰 앞에 측백나무가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들었다고 하는 그 꽃 한 송이가 이 법을 드러내고 있구나. 특히나 밤하늘에 번쩍이는 저 별빛이 이 법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러면 생각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가버리면 생각이야. 그건 분별이 안 끊어진 겁니다. 그냥 분별이 뚝 부러져야 돼. 분별이 뚝 부러져야 그냥 저절로 이제 그런 말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겁니다. 쉬운 말 같지만 인연에 응하여 사물을 드러낸다 이런 말이 쉬운 말 같지만 물론 이제 자기가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쉽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 한마디도 이 세계의 실상을 그냥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도. 이 세계의 실상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로, 말 없는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연에 응하여 사물을 드러내니 방편으로 일러 지혜라고 한다. 이거를 지혜라고 한대요, 이거를. 지혜라고 하는 건 달리 얘기하면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또 인연에 응해서 사물이 이렇게 드러나 모습이 드러나고 소리가 드러나고 세상 해가 뜨고 지고 물이 흐르고 이런 게 지혜구나. 그러면 또 생각입니다. 그런 걸 지혜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연에 응하여 사물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똑같은 말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지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지, 이럴 뿐.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이럴 뿐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게 지혜다 그럼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견해지. 이거를 어떤 때는 문수보살이다 그러니까 지혜다 이러기도 하고 관세음보살이다 모든 중생의 어떤 이 고통과 이 번뇌를 다 보고 다 치료한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데 앞에 이 천안천수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천안천수 관세음보살 이러는데 이 천안은 눈이 1000개 있다는 말이고 천수는 손이 1000개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보려면은 눈이 그 천이라고 하는 건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인데 숫자로 천은 아니에요. 그런 눈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보는 눈. 그리고 이 손이라고 하는 건 치료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병을 치료해 주는 거. 그래서 모든 중생의 병을 치료해 주려면은 손이 1000개는 있어야 되잖아. 그 천이라고 하는 것도 숫자 천은 아니에요. 중생의 병을 치료 못하는 병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걸 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말 자체부터가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이 형상 저 형상 또는 이런 뜻 저런 뜻으로 수도 없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살들 이름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형상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이런 가르침의 말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에 말이나 형상이나 모습에 통하는 게 아니고 이 모습 없고 말 없는 여기에 통해야 됩니다.